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끊고 우리에게 자유와 구원과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나와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8번 10편 14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패하고 그 인실이 가증하니 서늘하게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나 시우처와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서늘하게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진리를 비시미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부족한 자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것을 잊지 아니하게 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뜻들이 있을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그 분부하신 뜻대로 참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선한 모습으로 또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며 온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기까지 힘쓰고 애쓰고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을 섬기고 전도하고 하나님 이 땅이 온전히 예수하는 귀한 마을로 삼아주심을 감사함을 드리고 우리가 맡겨진 사명 다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먼 곳 타지 선교지에서도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가하고 있사오니 그들의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주께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한숨과 참으로 여러가지 억울함과 여러가지 한탄과 여러가지 고민과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근과 전쟁과 지진과 이상기후 현상들로 말미암아 온 땅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풀리지 아니하는 곳, 되지 않는 곳에 우리의 해결점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살아 응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잘 살게 평안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이 온전히 복음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도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그 땅들도 주님의 평화로 이루어지게 주시고 하나님 온 인류가 나 자신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듣겠나이다. 주의 백성들이 도전을 받고 참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찔림을 받겠지만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동성가운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는 우리가 더욱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동력자들을 보내어 주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믿음 가운데 잘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아픔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것들이 주 안에서 다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장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풀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 또 하나님께 작은 것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헌신, 기도와 열정들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은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교회와 이웃들과 선교지를 위하여서 잘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자들에게 축복하시고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도 하시고
하나님 장수하고 복받게 하여 주시고 혹 더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손길들 위에도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암송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11장 1절 말씀. 아멘. 지난주 우리 이 이새의 줄기 다윗 그리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 나타나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평화롭게 만드시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02쪽.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 말씀입니다. 넉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언약 예수입니다. 오늘은 저기 에어컨을 안 틀었습니다. 안 더우시죠? 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틀었잖아요. 날씨가 결국에는 또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네. 좀 이제 봄, 가을이 짧아졌죠. 그죠? 예, 여름이 좀 길어지고 겨울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꼭 오게 됩니다. 네.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또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금방 우리가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 주제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었죠. 뭐였죠? 수거처럼 두 단어로 8글자로 9글자로 뭐라고 나와있죠? 각 절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아닙니다.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계속하겠습니까?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너희들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계속 말씀합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지금은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 멸망하고 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멸망, 바벨론에게 죽는 것, 포로로 끌려가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이런 것들이 있죠. 예. 계약서들이죠. 계약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약 이거 잘못하게 되면 또 이 안에 있는 내용들 우리가 사실은 잘 안 읽어보잖아요. 그냥 믿고 대충 보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이 계약서에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도장을 꽝 찍었다 그러면 이 계약 있는 대로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증거가 되니까. 말로 하는 것은 우리가 입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계약의 시대에 살고 있죠. 이것은 고대 아시리아인의 결혼 계약서. 지금 어떤 계약서 중에서 가장 오래된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진흙, 점토판이죠. 점토판에다가 이렇게 이를 이렇게 적어서 이걸 이제 딱 구우면 이렇게 딱딱해지고 뭐 돌처럼 그렇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결혼 계약서였대요. 우리 혼인 신고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계약은 A와 B 또는 뭐 다수가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사람과 사람 또 우리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러한 계약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온 언약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제일 먼저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죠. 창세기 12장 1절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그러면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죠. 이것을 믿고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의 현재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너 자손이 어떻게 되고 뭐 등등등 약속은 해주셨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응답이 없었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이 아브라함이 내 후사는 우리 집에 저 종에게, 왜냐면 내 자녀가 없으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제일 신실한 이 종에게 물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반드시 날짜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무별을 보면서 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내가 내 민족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약속하시죠. 그리고 이제 계약식을 거행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지방에서의 보통의 계약하는 장면입니다. 15장에 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그 당시는 항상 제물이 있죠. 여기 여러 가지 제물들이 있습니다.
새도 있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이런 작은 비둘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동물들을 이제 이렇게 이렇게 절반을 정확하게 쪼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사람이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쪼갠 것을 마주하여 이렇게 대놓고 새는 너무 작으니까 쪼개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파도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림으로 보자면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 동물이 있으면 그 쪼개진 사이로 횃불이, 이 횃불은 하나님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A와 B가 서로 계약식을 할 때에 이렇게 동물을 두고서는 이걸 쪼개놓고는 이렇게, 이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에 계약을 어기는 자는,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 재물과 같이 쪼개질 것이다. 너무 무서운 말이죠. 이거 저기 너 약속 어기면 손가락 하나 자른다, 이게 아니고 이러면 당연히 죽인다 그 말이겠죠. 죽인다도 그만큼 계약이 그동안 거기에 중요했다. 지금은 너무 약속을 잘 어기고 계약서 그 법도 피해본 사람들만 억울한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어기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계약 안에는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자면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다 해줄 거다. 우리가 각과 을이 있으면은 서로 요구사항들을 넣고 또 어떤 자기에게 유리한 쪽이라든지 자기가 손해 안 보는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복을 주시겠다. 어기지만 말아라.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언약을 맺었는데 어떻습니까? 자, 두 번째로는 우리 모세의 언약을 볼 수 있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 후에 10계명 돌판을 주시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오늘 이 새 언약에 빗댄다고 하면 바로 옛 언약의 모습일 것입니다. 10계명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부터 이제 어떤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10가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율법, 토라의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중요시 여겼죠. 율법 그 하나하나까지라도 완전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실 이대로 지키지 못했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행하였습니다. 이 돌판에 새긴 옛 언약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다윗 언약을 볼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죠. 너무 귀한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당장 그런 것은 필요 없다. 내가 어디 이 건물 안에 사는 그러한 존재냐? 그렇지 않다. 하늘, 땅, 그것이 다 나의 있는 그곳이다. 그렇지만 너 다윗 너무 귀하구나.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지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다윗도 잘못을 했고 그 이후에도 잘못을 하는 이러한 왕들이 이 유다 가문 다윗 왕조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 남유다는 결코 그 왕위가 쓰러지지 않고 물론 마지막 가서 이제 예레미야 때에 또 그 이후에 망하고 있지만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유다 지파의 이 다윗 왕가의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납니다. 결국엔 또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에서 언약은 브리트고 이제 맺으리라 이거의 원어는 크라트 이 자르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자르다 계약을 자르다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시겠죠? 아까 아브라함의 쪼갠다는 거예요. 너 이 계약 지키지 않으면 자를 거야. 그런 의미로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저 북이스라엘과 또 이 남유다 이 먼 땅에 이제 새 언약을 맺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맺은 그 언약과 같지 않다고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 모세와 모세 율법, 십계명 등등 그 맺은 것과 언약이 같지 않을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 언약이 잘못되었다. 수정해야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백성들이 우리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언약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지금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새 언약이라고 해서 이때 주신 말씀을 뭐 바꿔서 아니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새 언약을 맺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내가 남편이 되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아내가 됩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신랑과 신부의 그 관계를 또 직접적으로 보여주셨죠. 자,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되었는데 이것을 너희가 깨뜨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한글로는 남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는 아람어로는 바알이라고 합니다. 바알. 여러분 바알은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그 근박의 이방인들이 섬기는 바알 신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도 보여줄 수 겁니다. 이 바알 신은 이제 남자 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신은 이 바알이라는 뜻 자체가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중의적인 표현이 있죠. 어떤 표현입니까? 이 백성들이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남편인 바알을 쫓아가는 거예요. 진짜 남편인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가짜 남편인 바알이라고 하는 그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노라 또 다짐했지만 또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언약을 깨뜨려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 언약을 맺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 후는 어떠한 때입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포로가 다시 돌아오는 그 포로 귀환 70년이 차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어디에 두느냐?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라. 너와 내가 하나님, 또 너와 내가 백성, 남편과 아내, 이 관계가 이제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로암미라고 했죠.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자녀의 이름을 다시 암미라고 바꾸어 주셨죠. 내 백성이다.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백성 관계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 언약은 돌판에 새긴 것이라고 하면 새 언약은 이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 이거는 이제 우리 한자죠. 할은 이제 배달하는 뜻이고, 레는 우리 예식, 예의 할 때 예절할 때 그런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배는 예식이죠.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하는 그 할례. 그러나 그것을 꼭 보이는 몸에 한다고 해서 내 백성인 것이 아니죠. 그런다고 해서 믿는 자가 된 것이 아니죠.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할례는 어디에 하라고요? 마음에 할례. 우리 마음에 베어낼 것들이 있잖아요. 죄악들을 베어내야 되잖아요. 그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는데 나는 외적으로 교회 다니니까, 나는 헌금하니까, 나는 봉사하니까, 나는 나가서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니까, 또는 지금도 나 예수 믿어요. 그런데 왜 자꾸 정치에 어떤 다른 거에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물론 기독교인들뿐만 아니죠. 지금도 신천지가 통일교가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왜? 아니, 하나님 외쳐야 될 거라면 외쳐도 돼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던지 간에, 어떻게 잘해오신 목사라도, 어떻게 잘해온 장로라도 하나님 앞에 끊어질 일입니다. 잘릴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새 언약을 맺고 나면은 34절의 말씀에 다시는 각기 이웃들에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대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 예수 믿으세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있으니까. 전부 다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귀한 말씀입니까? 이런 나라가 오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올 때야 그제야 내가 오리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우리가 잘못 알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뭐 영국이라든지 또는 미국이라든지 아마 그들은 아예
우리는 기독교 국가다. 이래서 태어나면 그냥 다 기독교인이죠. 예수 믿으라 할 필요가 없겠죠. 다 교회는 다니니까. 지금 말고 한 몇백 년 전에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다 믿는 사람이니까 믿으라 할 필요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찌 보면 유럽이 또 미국이 진짜 예수 믿고 있습니까? 성경에 손을 얹고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겠습니다 선언하는 여러분들이 있겠지만 뭐 적어도 지금 그분은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판단하기에도 하나님이 판단.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도 이제 100% 예수 믿거나 또는 기독교,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어떤 대통령이 나와서 또 어떤 우리 믿는 자들이 헌법을 그렇게 개정하는 순간 아마 우리는 또 진짜 안 믿는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전도가 필요 없는 모두가 여호와를 아는, 모두가 여호와를 믿는 진짜 그런 관계가 되어 있는 하나님과 백성 관계가 되어 있는 그런 나라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내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게 될 때에는 여러분들 모두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신약 성경 말씀이 다 그러한 것이겠지만 히브리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우리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 히브리서 9장 28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버리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셨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는 예물들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드려야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하늘에 계시고 때가 되면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이다. 내가 말로만 믿는다, 어쩐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이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언약을 계속 깨뜨리는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하여서 이제 우리 마음의 할례